257장입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히 하나님을 외치고입니다. 257장. 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주 369장입니다. 우리 주께 맡기고
계시어 너 조롱하여도 여섯 차 위로받겠네. 아멘. 이 시간은 예배와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시간에 저와 우리 모두 선한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합니다만에서 주의 종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의 교회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아버지 능력을 덧있게 나와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강호 담대하게 하시고 주의 삼위를 알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내가 감사합니다. 주여 세우신 이 한준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거기에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며 우리의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열매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17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제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김숙정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이 모든 이 땅의 주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주님의 정은혜와 주님께 찬양 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극한 사랑이 온 땅에 알려진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이 밝아졌습니다. 겨우내 움츠리다가 마음을 다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달 여러분의 일상에 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모든 순간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을 새롭게 했으면 합니다. 3월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입학, 취업, 꿈꾸는 모든 일에는 꿈과 희망이 있지만 수고와 고생도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수고로움이 없이는 결실도 없겠지요. 즐거움과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활력이 불어 넣어지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 한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이런저런 수고와 마음에 정신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고 좌절과 절망과 불평과 원망하며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분석해보면 첫째, 수고하고는 본문 헬라 원어 성경에는 호피온테스로 현재 분사 능동형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는 것은 결국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것으로 수동이 아닌 능동적으로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수고함으로 피곤하여 지쳐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 공부하는 것도 수고하는 것이고 직장 다니는 것, 사업하는 것, 농사 짓는 것,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모든 것이 다 누가 시켜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능동적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일들로 인해 인생의 삶은 수고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동적으로 수고하는 힘든 삶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둘째, 무거운 짐진 자는 본문 헬라어 성경에 페포르티스 메노이라 하는데 페포르티스 메노이는 현재 분사 수동형입니다. 삶의 무거움을 느끼는 것이 자신의 일로 삶의 무거운 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수동적으로 인생의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삶의 무거운 짐을 분석해보면 첫째, 때론 자녀가 부모의 근심 걱정, 염려가 되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캥거루 아시지요? 캥거루 자녀란 말이 있습니다. 캥거루 자녀란 캥거루 새끼가 어미 가슴 주머니 속에서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 성장한 자녀들이 독립을 안 하고 부모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은 결국 자녀가 부모의 근심, 걱정, 염려가 됩니다.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 근심, 걱정, 염려하며 남편이나 아내가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인간의 죄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무거운 짐이 됩니다. 다윗은 시편 38편 4절 말씀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죄의 무거운 짐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께 말씀하신 무거운 짐이란 율법사들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율법, 계명, 율례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께 능동적인 수고와 수동적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맡기기 바랍니다. 아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였는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거운 짐이 느껴지십니까? 너무 가벼우신 분도 있고 조금 또 무겁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욥기 5장 7절 말씀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은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고난받고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수고롭고 무거운 삶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수고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고, 남자에게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쳐놓고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죄와 더러움과 질병과 가난과 죽음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쉼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짐이 넘치면 침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입니다. 배에 적재 한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을 보고 짐이 한계를 넘지 않았는지 측정합니다. 만약 이 적재 한계선을 무시하고 더 많은 짐을 실으면 결국 배는 어떻게 될까요? 배는 바다에 가라앉아 버리고 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생의 짐이 계속 늘어나면 그 무게를 견디다 못하고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이혼이나 자살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라는 마음의 짐이 쌓이고 쌓여서 한계를 넘어갈 때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제가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외부의 위협, 공격 등에 대항해 신체를 보호하려는 신체와 심리의 변화 과정, 생체에 가해지는 여러 상해 및 자극에 대하여 신체에서 일어나는 비특이적인 생물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통칭한다고 합니다. 제가 또 찾아보니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 지키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명상하기, 두 번째 운동하기, 세 번째 음식과 영양제, 네 번째 숙면, 다섯 번째 일기 쓰기. 이 위에도 많겠지만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것들을 찾아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위하여 짐들을 그대로 방치해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에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쉼을 줄 수 없는 곳에 가서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없는 곳에 가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경치가 좋은 곳에 가서 좋은 휴양지에 가서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도 때로는 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영원하고 참된 쉼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거스틴은 주님 내가 당신의 품에 쉬기까지 나에게 참 안식이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은 목마르고 지친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삶에 지친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좋은 일로 잔치를 베풀 때 친척이나 친구들을 선택해서 초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몇십 명, 때로는 몇 명을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오라고 하십니다. 선택적 초청이 아니라 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하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초청받는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무조건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참된 만족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잘됨이 먼저입니다. 영혼의 죄부터 청산해야 그 다음 사업도 건강도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뵈니까 눈동자가 참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눈동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3중 보호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위험한 순간이 오면 여러분들 눈을 어떻게 하시나요? 눈을 감지요. 위험한 순간이 우리에게 오면 자동으로 눈을 감아서 눈꺼풀이 눈을 덮어 보호합니다. 또 눈썹과 속눈썹이 있어서 먼지와 티끌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샘이 있어서 눈에 물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눈물이 나와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무엇처럼 눈동자처럼 여기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의 문제와 티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집에 계신데 5살, 6살 어린아이가 내가 내일 아침에 무엇을 해먹지 염려한다면 조금 우리가 생각해도 우스운 일이겠지요. 만약에 혜원이가 내일 아침엔 내가 우유를 먹을 수 있을란가 없을란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면 엄마가 이렇게 보기에 조금 어이가 없겠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에게 있어야 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 마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의 문제와 티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께 다 맡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님께 다 맡기고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5가지 성도의 5대 확신이라는 5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 둘째, 기도 응답의 확신. 셋째, 승리의 확신. 넷째, 사죄의 확신. 다섯째, 인도의 확신. 여기에 두 번째 보면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루에 한 번씩은 이 확신을 되뇌이며 기억했으면 합니다. 제가 준비한 셋째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뿐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통치자인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형체로 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획하고 싶은 대로 해봅니다. 하지만 시편 127편의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인생의 짐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짐승에게 멍에를 매게 해서 짐을 끌 때 새끼를 어미 밑에 같이 멍에를 매게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은 여러분의 일생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져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짐을 예수님 목에 다 걸쳐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어려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예수님을 거부할 것입니까? 아니면 손들고 항복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입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으로 살겠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는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세상의 멍에를 매면 고통이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짐, 질병의 짐, 가난과 저주의 짐, 그리고 죽음의 짐을 진 채 아무런 소망도 없이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가 우리를 맑고 밝은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참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까.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 완전한 복을 벗고가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바라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판함이라
힘을 주시며 위태한 안보와 승은 주의 영원한 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함께하사 항상 나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은 주께 맡기며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맹세와 결심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버지.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체가 성령님이 되게 하십시오.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포기하고 성령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배우고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